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5장입니다. 제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기울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기우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자, 이제 에스더서 5장 이제 약 중간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세워주신 그 모든 구원의 섭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섭리를 깨닫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하루는 친구와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여름날이었어요. 비가 막 쏟아붓습니다. 비가 쏟아붓는데 이 번개까지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 그 시간에 벌어져요. 번개가 쫙 치더니 옆에 친구가 죽어요. 열 몇 살 때 길을 가다가 아닌 밤중에 이제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습니다. 바로 옆에서 얘기하고 즐겁게. 근데 그때 루터가 한 가지를 마음에 깨닫고 와닿는 그런 감정이 하나 있었어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광부의 아들이었던 루터였기 때문에 늘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아버지의 그 소원 속에서는 이 아들이 좀 법관이라든지 이제 법대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재판관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로,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학력을 쌓아서 부유한 쪽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인데, 근데 그때 루터는 그 번개를 맞고 죽은 친구 옆에서 나무 하나가 있었대요. 나무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나무 쪽에 가서 밑둥에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하면서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요. 그게 이제
마틴 루터 전 세계의 종교 개혁을 이끌어가게 될 한 소년의 성장기에 있었던 결단이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더서가 전개되고 가장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이 어제 본문이었어요. 모르드게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실은 신앙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조직 폭력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악으로 깡으로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죽으면 죽으리다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제 본문에서 에스더는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 겉으로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였다. 우리가 추정하건대 아마도 에스더의 나이는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저도 19살 때 처음으로 사흘 금식을 해봤어요. 3일 금식을 해봤는데, 야, 진짜 이 19살 때 무슨 뭐 큰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금식을 하는 그 금식이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진짜 막 미칠 정도로 배가 고픈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배고픔은 없어요. 사흘을 굶으니까 19살 때 이제 혈기왕성한 남자애가 배를 이제 그러고서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고 온통 다 먹을 거로 보이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뭐 짜장면서부터 시작해서 뭐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옆에 이제 웬 아이가 하나 있어요. 너 몇 학년이냐? 그러니까는 4학년이래요. 4학년. 12살쯤 됐겠죠. 11살쯤 됐을래나. 너도 금식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가 금식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형, 여기 기도원에서는 걔도 다 금식해요. 그때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가장 이렇게 부흥이 왕성했을 때 그때였었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연령, 17, 18, 아니면 19 정도, 에스더 왕후가 나이가 그 정도 되었을 때, 그때 궁전에서는 산해의 진미가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먹을거리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 에스더는 사흘을 금식을 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왕복을 입고, 그리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 그래서 왕궁 맞은편 어전 앞에 섰는데, 왕이 어전의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랬는데 이 사랑스럽다라는 것은 은총을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외적인 미모로만 왕을 매혹시킨 것이 아니라 갸냘프고 여리여리하게, 마치 소녀시대 유리 같은 모습이라고. 좀 아니에요? 뭐 그런 아주 너무 연약해 보이는데 19살짜리가 사흘을 금식을 하니까는 어렸을 때는 금식을 하면 금방 줄잖아요. 나이 들면 금식을 해도 별로 티도 안 나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확 이렇게 빠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 보이고. 근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왜 그럴 때 보면은 왕이 왜 그래? 그리고선 에스더 들어와. 그리고서 금규를 내어 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 나의 곁으로 오라고 하는, 이 왕후가 정관을 다 입고 그리고 딱 섰는데 이 왕이 거기에 사인을 보내서 서로 삐리리가 딱 맞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게 서로 참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단계는 성공을 해요. 사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자기 몸을 맡기죠. 여기 오늘 이 5장에서 사실 대단한 거는 에스더는 기도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뒤에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 적용해서 결단하고 실천해야지 돼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바쳐서 앞으로에 있을 부귀영화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돼요. 왕이 그 에스더를 보고 그리고는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갑자기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표현이 갑자기 나오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기 이 진행되는 얘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에스더 어떻게 지냈어?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건 왜 그러냐면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에스더가 사흘 동안 밥을 못 먹고 그리고서는 모든 예복을 다 정관을 갖추고 그리고 나왔기 때문에 힘이 들고 예복 입는 데만 한 2-3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목욕 재개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뭐 다 하고서는 탁 섰는데 이 어떻게 될까요? 비틀비틀. 그 왕이 또 거기다 탁 금규를 이렇게 내미니까 그 왕의 그 허락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되면서 식은땀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19살짜리가 기절하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에스더를 딱 안으면서 왜 이렇게 쓰러지느냐 급한 말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라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습관 같은 그런 루틴이 아니겠는가. 여기 보면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3절만 그런 게 아니라 6절에도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걸 보니까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즉흥적인 사람,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건 뭐예요? 갖고 있는 게 그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건 별로 침착하거나 지혜롭지 못하고 솔로몬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즉흥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참 세계의 가장 큰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당시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사실 권력만 갖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나 물질이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지 돼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75살인데 정말 50대 같아요. 좀 젊고 예뻐요. 그런데요, 한 번은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일산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길래 제가 갔어요. 이게 신방을 갔는데 이게 뭐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저 1단지 우리 서정마을 1단지 할아버지 5분이 와서 지키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서는 씁쓸했어요. 할머니가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렇지만 저렇게 남발을 하셔야 되겠나. 5명에게 다 정을 주시는 거겠죠. 사인을 주고 5명이 와서 아예 휴게소에서 그 원탁에 앉아가지고 5분께 제가 인사를 했어요. 저 행신임만 이렇게 이덕만 목사입니다.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더 삐리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갖고 있을 때에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잘 간직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통찰력이에요.
나에게 주신 시간, 젊은 날의 인생의 밤은 얼마나 깁니까? 나이가 들면요, 밤이 금방 가더라고요. 벌써 다 갔어? 예. 그래서 부지런히 자요. 왜? 아까워서. 그런데 젊었을 때는요, 밤새 얘기하고 떠들고 책 보고 뭐 이렇게 하도 밤이 아직 다 안 갔어요. 그래서 새벽 3시, 4시 이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상대적이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개념을 잘 관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될까? 어떻게 사용해야지 될까? 물질도, 내게 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물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그 에스더는 자기의 젊음, 자기의 인생, 자기의 권력,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아내예요. 그 권력을 무엇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누구를 위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그렇게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이제 소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4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 당장에 사실은 여지껏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들 얘기하는데 에스더는 이상하게 이따가 저녁 때 봬요. 야, 이 감칠맛이라는 게 소녀시대 유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만 그런 겁니까? 이게 뭐 아하수에로 왕이 이 우리가 추정할 때 아하수에로 왕은 40대 후반, 50대 뭐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50대 이 중늙은이 아저씨가 열 몇 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 왕비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이 아니겠죠. 그런데 에스더는 그 잔치에 참여한 왕과 하만에게 다시 또 한 번 말미를 줍니다. 내일 또 참석하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쭉 드러나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까지의 행적을 볼 때 어떤 사람이었다? 즉흥적이었다. 근데 이 즉흥적인 이 결단, 그래서 한 민족이 말살되게 된 이 어려움의 비극을 이게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에스더 왕후가 얘기하는 거는 뭐든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의지가 생기게끔 돼요. 지혜로운 접근 방법이었다. 사실은 내 앞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미루게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역 앞에 있는 거지 한 사람이 깡통을 갖고 있는데 깡통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넣어주는데 한 사람은 10,000원짜리를 넣어줬어요. 근데 한 사람은 5,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00원짜리는 안 갖고 5,000원짜리를 갖는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하고 두 개가 있는데 1,000원은 안 갖고 500원을 갖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말이 되게 얘기해 볼게요. 10,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하고 딱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뭘 잡냐면 5,000원짜리를 잡아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5,000원짜리를 낸 친구가. 거봐, 내가 맞았지?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리고 또 이번에도 5,000원 가든 거예요. 벌써 얼마 챙겼어요? 사람들이 다 와서 1,000원짜리 한번 줘보고 500원짜리 한번 줘봐요. 이 사람이 500원만 갖는 거예요. 1,000원, 이것도 가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거지네. 그래서 다시 한번 줘봐봐. 그래서 또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한 번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계속 이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다음을 볼 수 있는 지혜.
오늘 에스더는 그렇게 왕과 하만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하만이 너무 마음이 기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 9절에 있어요. 그날 하만의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왜? 2번이나 왕후 에스더가 자기를 기억하고 잔치를 연회를 베풀고. 하만 같은 그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 왕후가 나 같은 사람이 좋았는데 나만 부르기 뭐하니까 누구까지 부른 거예요. 왕을 그렇게 불러서 자기를 보고 싶어서 이러는구나. 이게 남자들은 착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저마다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반전이 있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은 것을 보고 매우 진노했다. 참,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하만은 전 세계의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아내와 하만이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웠다. 자, 50규빗 됐다면 30cm가 50이면 150cm 정도, 150m 정도 되는 건가요? 뭐 이 정도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라. 이런 권력이 지금 자기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내가 지금 예측하는 내 예측대로 된다 안 된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요. 내 예측대로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와 또 이 나쁜 사람 하만의 부인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세레스라는 여자. 이 사람들의 예측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또 내일 6장에는 더욱더 아주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또 하나 일어나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살 길, 우리가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생의 문제, 지금은 깜마득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할 일들, 하나님 어서 속히 진행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